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다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 다는 못 믿겠고 뭐 조금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요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다라는 것을 정말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뒤에 나오니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지금 후손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겠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조상들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지났죠.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서 한 400여 년 지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런 약속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조상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결국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땅을 딱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감격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때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땅을 그냥 뭐 개인적인 어떤 비전의 성취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꿈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거나 뭐 세상에서 뭐 성공을 이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해석은 너무도 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나 이제 사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또 소속된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정,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요, 그 바울이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제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가 실제로 믿음을 갖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개인만, 한 사람만 달랑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것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가 없으세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친구 아무개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친구가? 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잘 없어요. 제 주변에.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이름을 딱 넣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친구 누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나 조카나 뭐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넣어서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가 속한 그 학교와 학원과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서도 다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아보면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땅을 받기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받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어려움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려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렵게 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오히려 이 일을 딱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됐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매번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근데 못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또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무슨 해죠? 홍해가 이렇게 있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갇혀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왕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내 신앙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권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아갈 때 또는 뭐 전도할 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도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부모님이요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건 뭐 시간 낭비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딱 나아갈 때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에게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느꼈던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게 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자녀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교회 생활보다 세상 친구들을 더 사랑해서 자꾸만 나아갈 때 막역한 친구가 삶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을 때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포기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나설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렵게 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그 땅을 받으려면 뭔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막 꿰어서 메고 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 가지고 와서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과 심지어 엄청난 체구와 키를 자랑하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족들은 다 강하고 그들이 쌓은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걸 보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맞서야 한 그 부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에 의하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목숨을 걸고 정말 모험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 그 땅 받는 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애굽을 등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속았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어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통곡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결국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희생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을 다 받고 싶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들은 희생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진 않아요. 그건 좀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그 반에서 1등하는 짝꿍을 둔 그 학생의 행동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 학생은요, 자기 짝꿍이 1등하는 것 보고 부러워서 나도 1등 해야지 라고 이렇게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낸 그 1등하는 짝꿍에게 어떻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1등하는 그 짝꿍은 자기는 집에 가면 바로 책상에 앉아서 복습을 하고 다음날 나갈 과목 예습을 한다고 그렇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는 1박 2일은 언제 봐? 그러자 1등하는 짝꿍이 나는 안 봐. 예습 복습하면 그거 볼 시간이 없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이 학생이 TV 보는 거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긴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1등 안 할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 학생은요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행스러운 건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예습 복습 안 하고 TV를 보면서도 1등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주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나 이제 1등 할 거야. 나 1등이 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얻기를 바라지만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분들의 모습이 지금 공부를 안 하면서도 1등 하기를 원하는 이 학생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유형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다 바라고 그분들이 정말 천국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시간도 관심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희생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처럼 느껴지도록 누가 좀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나서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를 예로 들자면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에 딱 갔는데 지저분한 복사기가 있고 뭐 더러운 책상이 있고 뭔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좀 누가 치웠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랬어 라고 불평하고 누군가 치워주기를 기대하고 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서서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뭐 새로운 분들이 계시거나 또 누군가 이 어린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보거나 연세든 분들 또는 뭐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을 봐도 뭐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외면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겨줄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기꺼이 희생할 때 비로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 주기만을 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희생하기 싫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지연된 것처럼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라가 10년 지연되고 20년 지연되고 40년씩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을 그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희생하셔서 이런 슬픈 일이 우리 큰가지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지금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선한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더디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40년의 그 기나긴 광야 생활 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나서서 희생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